옆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5글자를 적으십시오.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뭘 이런 걸 다. 이게 아이는 어머니가 항상 엄마가 옆집 아줌마가 과일 갖고 오면 아이 뭘 이런 걸 다. 우리의 사양의 이렇게 감사의 표현이죠. 사양하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자녀가 뭘 이런 걸 다 썼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위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됩니다. 상을 줘야 됩니다. 이게 맞는 답이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답은 뭐냐면 창을 던진다. 창을 던진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블레셋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요. 그 후에 사울은 이 다윗을 자신의 수하로 삼습니다. 장수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전투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가 사울 듣기에 불쾌하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 악신이 듭니다. 그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데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던져요. 다윗이 그것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다윗을 향한 이 불편한 마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후에 들려지는 소식이 미갈이라는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표피를 배워온다면 왕이 당신에게 미갈을 주겠다고, 당신을 왕의 사위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배워오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딸의 남편, 그 사위,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계략이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유가 없습니다. 계략도 없습니다. 그냥 죽여야 한다. 요나단이 말립니다. 왕이여,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왕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고 블레셋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구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이 요나단의 말로 잠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렸지만 그러나 또 참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울이 그 집에 단창을 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가 미친 자처럼 행동하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그 단창을 피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군사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요. 애워싸고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을 죽여라. 그날 밤에 미갈이 그러한 동태를 알고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려서 도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자는 것처럼 다윗의 잠자리에 드라빔, 우상 큰 것을 다윗이 자는 것처럼 덮어놓고 시간을 벌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19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그냥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영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악령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부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욥의 신실함을 보고 사단이 와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기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악한 영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악한 영이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렸다, 조종했다, 악신을 조장해서 뭔가를 망가뜨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무엇도요?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려고 해요.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봐도 뭐 하나님이 있으면 막 사단이 같이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공중 권세 잡은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그의 오른손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것을 그의 왼손으로 사용하신다. 악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악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 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이 요즘 영화도 뭐고 귀신 노름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조정하고요, 마치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귀신을 보거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 있기에 이것은 존재하고 이 사건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두려움에 눌려 있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단과 대등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등합니까? 어떤 사단 마귀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영은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 더욱 강하게 임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전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가 상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가 상쾌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창을 던집니다. 다윗의 수금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악신은 들렸지만 다윗이 미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후에 그의 모든 마음의 증오가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악신이 들렸을 때 상쾌해지고 나서 그가 뭘 해야 됩니까?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회개했어야 돼요. 그냥 잠깐 상쾌해진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악신 들린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찬양을 들어도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악령이 그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 악령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그 질투의 마음이 결국 사울을 망가뜨립니다. 사울은요, 결국 이 질투심으로 인하여 망가져요.
블레셋과의 전쟁하다가요, 다윗이 저기 있다 하면 다윗 있는 데로 갑니다. 다윗을 죽이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다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드러난 죄만 회개하려고 하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무너지는 것은 질투였습니다. 미움이었어요. 근데 이 질투와 미움이 결국 사울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 질투 좀 하는 거지. 미워하고 사는 거지. 아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투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고백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니까 그 질투심, 그 시기심, 그 분노심에 살인을 행한 겁니다. 발단이 질투, 시기, 분노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냥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미움, 회개하지 않는 질투, 회개하지 않는 시기심. 여러분, 악령이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잠시 집이 소재되었는데 소재된 집에 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후에 7 귀신이 들어와서 그걸 다 채워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좋지 않아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환난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에도 이같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피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한 것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사울의 군사가 다윗의 집을 에워쌌을 때 그 밤중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죠. 사울의 군사가 에워쌌을 때 다윗이 한 것, 기도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집을 다 에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 시편 59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만난 큰 문제가 바로 홍해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이스라엘이 뭘 했어야 됩니까? 답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저들은 뭐하다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절제절명,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아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세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갈 때까지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아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물이 다시 차올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다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았다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있으면요, 옆집 아줌마하고는 전화 2시간 열심히, 나 힘들어 죽겠어, 어쩌고 저쩌고. 기도 2분도 안 해요. 2분도 안 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찾아라. 우리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나를 좀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될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피난처를 삼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피난처 되시는, 여러분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듯이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세계건 영의 세계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포하고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악한 영은 더욱 강하게 임합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셔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분들 기도해 보세요. 제발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답답하고 앉아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전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